지난주에 이제 미가서 1장 보았는데, 1장에는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 유다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담, 아하스, 히스기야 선지자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랑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 그러니까 한쪽 배경을 공부를 하면은 두 개를 알 수 있는 성목성.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전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많은 불을 축적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낮은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 야의 축약용인데 미가 야라는 의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 미가서는 마지막쯤에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미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구조를 보면은 이게 지난주 복습이라서 좀 빨리 가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은 표제가 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배경 설명이 1장 1절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뭐 시대라든지 전한 사람 그리고 전한 대상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 4장 5장 소망 그리고 6장에서 7장 앞부분 심판 그리고 7장 부분 소망 이렇게 심판 소망 심판 소망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였는데 미가서를 복음서에 비추어서 보면은 먼저 다윗과 같은 미래의 진짜 왕 선지자를 바라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실이 괴로우면 뭔가 딴 거를 늘 이제 사람들이 찾잖아요. 근데 그 찾는 게 이제 신앙인이니까 진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뭐냐? 이거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통치자, 진정한 왕이신 통치자가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날 일들, 하나님 백성이 누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제 기대가 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1장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1장은 구조가 대체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 너네들 다 와라. 너네들 앞에 와서 제법을 듣고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피고를 소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이 피고들을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형벌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기소를 받는가 이야기하고 판결 선고를 6절에 하는데 4절에 보면 형벌 예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그러니까 이 형벌의 모습이 진짜로 뭐 산이 높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산은 사실 녹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는 건 이 형벌이 얼마나 사람들이 느끼기에 무서운지 두려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기소 내용이 있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제 허물과 죄, 둘 다 죄를 가리키는 다른 것들을
이 재물이 제 몫이 뭐냐면 야곱의 어머니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중심지로 삼았던 그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변해버려서. 그리고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되게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텐 자랑인데 여기가 너희 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뒤에 보면 3절과 7절 그 앞뒤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땅의 높은 곳을 여기 보면은 땅의 높은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근데 땅의 높은 곳이라는 표현은 진짜로 이제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높은 곳에 지었던 산당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산당이 있다는 게 사실은 모순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주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른 산당, 이방신들의 우상의 산당이 있는 겁니다. 그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높은 곳인데 하나님이 밟아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세운 우상 산당일지라도 다 찍어서 누르시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랑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지탱이 값으로 여기 보면 분명히 이 높은 곳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마치 결혼한 관계 같아서 이거를 깨뜨리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우상숭배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 선고를 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겠다는 이야기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좀 긴 내용인데 10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5절인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겁니다. 근데 이 10절에서 15절은 우리말로 읽으면 의미가 하나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쓴 그 말이 언어 유기로 쓰여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음이 비슷하다든지 이 마을 이름이랑 뒤에서 한 동사의 자음이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말이 언어 유희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들으면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판결을 선고한 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때 치는 유다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유다 성읍들의 이름인데 사내립 때 피해를 받은 그 성읍들이죠. 그 중에서 15절에 보면 마레사줌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네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소유할 자가 바로 사내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예전에 누가 했던 말이냐면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했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거를 알리지 왜냐면 이걸 알리면 가드가 블레셋 이제 동네이고 가드 모레셋은 거기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이걸 알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뭐랄까요, 그런 명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을 가져옴으로써 다윗이 블레셋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할 것을, 반드시 패망할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슬픔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들레아브라, 한국말로 되게 어려운데, 베트는 집이고 베들레아브라 하면 티끌로, 먼지로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지로 지은 집이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아브라가 티끌에 굴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좀 이해가 되죠? 티끌로 지은 집이 티끌에 먼지 구덩이에 굴러갈 것이다. 이게 형벌을 받은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빌이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인데 벗은 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벗은 몸에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하나는 뭐 전진하다,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인데 밖으로 나가는 그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벳에셀은 탈취하는 집이라는 것인데 탈취되어서 의지할 곳이 없을 거다라는 의미고, 마롯은 고통, 수고 이런 의미인데 복을 바란다. 고통, 수고라는 이렇게 하지만 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기스는 병거로 무장한 성읍들 중에서도 전쟁에 능해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파멸을 하게 되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준말을 타고 도망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 모레셋인데 가드에 가까이 있어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하는데 예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모레쉐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에 모레쉐트를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가드 모레셋의 모레쉐트,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작별 예물, 작별하는 예물, 결혼할 때 주는 지창금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런 걸 줘서 내보내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십, 비만 또는 메마른 메마른 이랑 뒤에서 속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이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을 오히려 속임을 당합니다. 갈수록 있는데 속임을 당해서 이게 진짜로 유다 열왕들이 아수르 침략으로 인해서 도움을 청할 때 악십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레사라는 말은 정복하다, 빼앗다 이런 말인데 소유할 자가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아둘람, 이제 마지막이 아둘람인데 아둘람은 우리가 잘 아는 동굴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그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아둘람, 앞에서도 맨 처음에도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끝에서 다윗이 숨었던 이 아둘람 동굴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쳐서 피해 다니고 싶을 만큼 그런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아둘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야기했던 그 가드, 이 두 곳을 앞뒤로 해서 그 사이에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그날의 형벌이 이렇게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행, 기생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여기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이런 것들은 화대를 의미합니다. 음행을 보면 간음의 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야지 간음죄가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데 약속을 해서 같이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게 간음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욕심을 내서 또 다른 사람을 취하는 행위가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는 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잘 와닿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부정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어쨌든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한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우상을 같이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음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자기가 바라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백성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는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 간음을 보고 불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사람이 연약한 걸 아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티븐 원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분노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볼 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그런 거 삐진 거 아니면 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화내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빗대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아쉬울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전혀 다른 분노를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분노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화내는 거, 뭐 분하는 거, 옹졸한 마음, 아주 그냥 좁은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화는 굉장히 정당한 화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럼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동료나 가족, 뭐 부모님, 뭐 그런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말아먹고 있어요. 중독이 된 게 분명해요, 옆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아니라고 자꾸 이제 보통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죽을 길을 가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화가 나죠.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이 한두 번 말해서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얘기하고 한 3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하나님의 왜 존재라고 했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죽으면 안 되는데 너네 죽는다? 그러다 진짜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적 가능한 분노 그러니까 사랑으로 분노로 드러나서 받아들이고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타내는 드러내주는 감정이죠.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관심이 없죠. 듣든지 말든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우리와 좀 멀리 있는 상관이 없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중독이 돼서 그런 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공감하면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냥 누군가 세계 멀리 있는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 가늠을 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공의로 형벌이 내려질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고할 필요도 없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회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게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상에 한번 중독이 되면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미가 선지자 때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써요. 우상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휘갈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이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 가치로 써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들숨에 인신전으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공부시키는 거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이렇게 좀 엄밀히 보면은 부모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잘 알면서도 너를 위해서 시키는 것이면은 또 다른 게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 우상, 어떤 내 아들인 내 아들, 딸이 어떤 그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아니면 좋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을 예배보다 우선한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우선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공을 향한 갈망,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인데 이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격상시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새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본래 소설인데 반지의 제왕이죠. 그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그 힘의 반석, 이걸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도울 때 쓰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위기를 벗어날 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끼면 이상하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조금씩 그 힘에 휩싸여서 사람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탐욕에 빠진 사람의 모습, 급화되어 있지만 그 골룸의 모습은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 처참하고 비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다 골룸 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골룸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마음에 정말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갈망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즉, 가짜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은혜로 그 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로 집을 나간 다음부터는 그것을 스스로 공급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겪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타락한 백성들이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을 떠났을 때 빈털터리로 나왔잖아요. 게다가 능력이 없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집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빌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신을 모시게 되면은 다 홀룸이 되는 거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선지자가 중재를 해줍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 내용이 1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1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백성들은 이때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선지자에게 주어졌을 때 이 선지자는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쟤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조롱하지 않고 자기 민족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애국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정상인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색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극도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옷 매무새를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지 못하고 이상하게 하고서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요새는 뭐 우스개로 정신병원에 다 들어가서 별로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을 가려서 아픔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상한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행색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아주 정상인, 누구보다도 정상인, 누구보다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리더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이것을 왜 하고 있냐면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서 미쳤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바스로가 치러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전은 아직 안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이 선지자가 그 사이에 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의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 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꽤 문제를 가지고 안고 그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이것을 맡은 참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통치자를 사람들이 이 제약된 현실 가운데서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올 메시아를 고대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 앞에서 애통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선지자가 올 것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골룸처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그 사이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네 벌할 거야 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진노, 사랑의 감정을 다 담아서 그 사이에서 애통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그런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것과의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주님을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오시는 거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올 이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거벗겨졌고 옷이 벗겨졌고 수치를 당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수치를 대신 다 받으시고 그 모욕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수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의의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한 실천을 매칭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 우상의 욕대에 빠져서 살지 않고 우리가 본론을 보면 이 성령이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내 뜻을 따라서 정말로 사랑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존재임을 그 급파 속에서 보여주죠. 자기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빛에 불씨가 있는데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그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데 자기는 조금이라도 좀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자기 현실로 돌아가면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의와는 너무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대신 벌거벗겨 주시고 수치를 당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처럼 도대체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가능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에서 나오는 표출된 분노를 내비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분노 이면에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쪽으로는 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면서 한편으로는 애통해하며 이들을 감싸 안으며 이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서를 보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진짜로 이런 신은 없죠. 우리가 신화 가운데서 보는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구원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미가서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메시지를 우리 미가서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